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실 때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오셨어요.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배우기 위해서 견학차, 방문차, 또 여기 있는 환자를 보기 위해서 뭐 이런 여러 오신 이유가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베델에 입소를 해야 되고 여기 와서 좀 쉬어야 되고 회복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목적으로 오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요. 그리고 여기 견학차 오신 분들 또 배우기 위해서 오신 분들에게도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어떤 종교를 강요당한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혹 그런 강요를 당하고 있을까 봐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강요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다쳐버려요. 진짜 소중한 걸 못 잡아요. 여기는 어떤 종교나 종파를 초월합니다. 베델이 지금 33년 동안이라는 이 세월 동안 이 일을 해온 것은 정말 이 소식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이런 아주 복음 소식, 복된 소식.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나 종파나 어떤 자기의 지위나 이런 것들이 가로막혀서 이 하늘로부터 온 이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몸이 아프거나 어떤 자기들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생겼거나 좀 쉬고 싶은 이런 기회를 엿보고 정말 이런 문제가 없었더라면 절대로 이런 한적한 동산을 찾지 못할 이런 분들이 어떤 그런 자신들이 말하는 불행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면서 주로 찾아오잖아요. 이런 분들이 정말 오랜 세월 이 동산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뭐 요양병원 같은 데 가서 볼 수 있는 이런 의사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유식하게 학문을 닦은 사람들이 학위를 가지고 자기 배운 학문을 가르치려고 여기 서 있는 사람도 없고 그저 소박하게 정말 가정집 분위기로 가족 분위기로 정말 여기는 편안하고 소박하고 그러면서도 철저하게 질서가 있고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이 있고 또 우리가 배우고 나가야 할 학문이 있어요. 이는 세상에서 배워서 세상이 주는 학문이 아니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학문을 배우는 정말 소중한 공부를 하고 있는 장소예요. 자, 이곳을 찾아 들어오는 사람들이 돌아가실 때, 집으로 돌아가실 때는 분명히 뭔가 변화를 받고 갑니다. 건강의 변화가 오든지 마음의 변화가 오든지 돌아가서 자기 삶의 변화를 일으키든지 변하고 가는 곳이에요. 어떤 분들이 그랬습니다. 여기는 하나님 종합병원. 하나님 종합병원. 저 서울대학 종합병원 말고 하나님 종합병원. 그리고 사람을 치료하는 병원. 인간 재생 공장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해요. 사람들이 만들어준 단어들입니다. 이게 인간이 재생되는 곳, 사람을 고치는
병원. 자, 이런 병원 괜찮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병원에 입원하고 싶지 않으세요? 네, 이런 병원.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종합병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의 어떤 의사 전문의한테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배우고 듣고 실천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인생이 변하는 그런 참 놀라운 아름다운 교육 현장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참다운 교육이 있는 곳. 그래서 이곳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셨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시설이 좋고 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고 물리치료실이 있고 수치료실이 있고 온갖 좋다는 약초를 다려주는 이런 좋은 천연치료 요양병원들이 곳곳에 다 있어요. 그리고 거기 가면 여러분이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천연치료도 받을 수 있고 참 좋은 장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곳을 계속 찾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보다 더 나은 어떤 치유가 필요했고 그래서 사실 이 지리산 끝자락에 이 산골에요. 여기 볼품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오셨을 때에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어떻게 고치시고 변화시키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배우고 경험하고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또 그런 분들이 와서 많은 변화를 받고 나갔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소개로 오시는 곳이고 그래서 이 베델은 참 축복받은 곳입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은 참 축복스러운 장소에 오셨고 여러분들이 정말 잘만 듣고 배우고 실천해서 얻어먹고 간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변화를 입고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변화받고 싶으세요? 변화돼야 되겠죠?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는 곳입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성경은 사실일까? 하나님은 진짜 계시는 분일까? 또 그분은 어떤 분일까? 이런 거 갈등 많이 했다 그랬죠. 교회를 그냥 남 따라 다니다가 인생을 끝낼 수는 없잖아요. 단 한 번 주어진 기회가 우리의 일생인데 다시 제2의 삶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태어나서 죽음으로 가기까지가 일생 동안이라고 하는 이 기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은혜의 기회고 우리에게 다시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할 수 있는 찬스를 주는 것이에요. 굉장한 은혜로 우리가 받고 있는 기회입니다. 왜?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바로 죽어야 됐었는데 우리가 다 태어났잖아요.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태어나서 잃어버린 걸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 굉장히 놀라운 창조주의 사랑이 있는 그런 얘기가 우리의 일생의 얘기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태어나서 그냥 남 따라 살다가 남 따라 말하고 먹고 배우고 알다가 죽음으로 무덤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분명히 전해줘야 할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이 세상에 이 사실을 몰라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는 오로지 그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제 삶을 온전히 드리고 걸어온 제 삶의 현장이 바로 이곳입니다. 베델은 제 신앙과
제 삶의 역사가 만들어진 곳이에요. 이 베델 이 자체가 제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제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30여 년 전에 이 골짜기에 들어올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저 길은 오솔길, 산골길이었고 여기는 아무 건물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산이었습니다. 여기에 돈이 있어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공기가 좋아서 제가 저 도시 근교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영혼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내 집에 영혼들을 데리고 왔을 때 너무나 공기가 나쁘고 환자들이 산책할 곳도 없고 나가면은 매연이고 농약 냄새 그런 곳에 아픈 사람을 데려다 놓고 도와준다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걸 느끼면서 제가 이런 한적한 곳을 찾게 됐고요. 그걸 찾아 헤매다가 바로 이 동산을 만나게 됐고 이 동산에 물이 좋고 공기가 좋잖아요. 최근까지는 공기 참 좋았습니다. 지금은 이 미세먼지가 날라와서 때때로 아주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지만 참 공기가 좋고 소나무 숲이 많아서 아주 좋은 산소를 마실 수 있는 이 정말 적막한 산골짜기에 제 막내딸이 초등학교 4학년 때에 여기를 들어왔을 때 그 아이가 학교를 저 밑에까지 다니면서 얼마나 무서워서 얘가 떨면서 학교를 다닌 얘기를 지금도 들어보면 가슴이 아파요. 개구리만 하나 풀떡 뛰나도 막 놀래가지고 뱀이 하나 쏙 지나가면 그냥 피하느라고 언덕에 구부러지고 막 그러면서 학교를 다녔다 그러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금처럼 이런 길이 이렇게 생겼어도 괜찮겠죠. 그런 길에 이걸 다 끌어다가 처음에 건물을 짓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좁지만 포장이 되고 포장이 되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시골에 가 살아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지만 시골 사람들이 이런 곳에 이런 장소가 생기는 거 원치 않기 때문에 절대로 저 길 못 쓰게 해요. 못 쓰게. 포장도 못 해요. 짐을 끌고 올라오면 말뚝 쳐놓고 길 막아놓고 못 가게 하던 사람들. 그런데 그런 어려운 난관을 다 뚫고 지금 현재 이렇게 베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정말 우리 가족들의 인생이 다 파묻힌 곳이 왜 제 안락한 가정 생활을 포기하고 제가 이 일을 위해서 다른 걸 보지 않고 계속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올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산골짜기에 들어와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는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전해드려야 할 복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 창조주가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나의 구원, 구주다. 성경이 사실이다. 성경이 사실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 우리가 얼마나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이 사실이라고 할 때 그 속에 우리가 배워야 할 모든 학문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일과 이 세상에 속한 일과 내 개인에 속한 모든 일이 성경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할 때 정말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배우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른 길을 찾아 사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길을 찾기 시작했지요. 제가 찾은 그 길, 제가 32년간 따라와 본 그 길,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가는 저 어떤 등산을 가기 위해서 출발했다고 합시다. 야,
어느 쪽으로 가야 좀 편하게 정상에 오를 수 있지?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할 때 위에서 갔다가 먼저 갔다 내려온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여보시오, 그쪽으로 가면 굉장히 위험하고 거기는 거친 길이니까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면 가다가 쉴 곳도 있고 물 마실 곳도 있고 바로 이쪽으로 가면 정상에 도달할 수 있다. 먼저 가본 사람이 갔다가 내려오면서 올라오는 사람에게 길을 안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거야말로 가장 안전하겠죠. 우리 신앙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선배에게 배워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부모나 선배에게 잘만 배우면 그 인생은 반듯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몰라서 헤매고 그저 친구 따라 사람 따라 교회를 들쑥날쑥 다니면서 그냥 믿는 척하고 다니고 인생을 끝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기도하면서 투쟁하면서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그리고 여기 가서도 들어보고 저기 가서도 들어보고 성경을 가르친다면 어디든지 가서 들어보고 계속 제가 찾는 거예요. 듣는 거에서 만족할 수 없으니까요. 그걸 찾아서 제가 인제 발견한 것을 여러분에게 이거다 하고 내주는 게 아니라 이 찾은 진리의 길을 따라서 제가 적어도 30년 이상 제 인생을 걸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제시할 수 있는 제가 걸어온 길이기 때문에 제가 와본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오세요. 이렇게 신앙은 찾아서 믿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은 이렇게 사는 것이 그게 인생입니다. 이걸 제가 얘기할 수 있겠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저 태국에 갔을 때 치앙마이라는 곳에 가서 세미나를 했는데요. 거기에는 정말 어렵게 사는 그 몽족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거의 80% 모인 청중의 80%가 몽족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다른 커렌족이나 우리 한국에서 몇 명 가고 태국에서 우리 스태프들이 몇 명 가고 그 외에는 전부 다 몽족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요. 누구 따라 교회는 좀 가봤지만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 교회는 가서 듣기는 듣는데 뭐가 뭔지 안 잡히잖아요.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뭔지. 그래서 제가 그 열흘 동안 세미나를 하고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을 했죠. 지금도 아마 우리 바이블 브릿지 BBIB에 들어가면 인터내셔널 하는 제목에 들어가 보면 외국에서 하는 세미나 강의가 다 올라가 있어요. 영어로 전부 통역하고 있죠. 거기 가면 아마 거기 간증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어떤 한 분이 이런 간증했습니다. 제가 참 잊을 수가 없는 간증을 들었어요. 병이 나았습니다.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당연히 낫게 돼 있는 거고. 그런데 그 한 분이 참 소중한 간증을 해줬는데 그게 뭐였냐면 나는 그동안 아주 깊은 정글 속에 들어가서 길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을 수 있는지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맸는데 이번 세미나에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손을 잡고 여기 길이 있다고 여기 이리로 오라고 누군가 나를 손을 잡아줬다. 나와 보니까 여기 길이 있다. 그래서 나 이번에 길을 찾았다. 무슨 길을 찾았을까요? 무덤으로 가는 길? 어디 가는 길? 하늘 가는 길. 하늘 가는 길을 이 땅에서 어떻게 시작해서 출발하고 걸어가야 하는지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늘 우리의 본향으로 도달하는 그 길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이번에 그분은 그 길을 내가 발견했다. 나에게 그 길을 안내해 준 분이 왔다 이번에. 너무 감사하다. 그런
간증을 했어요. 나 그 간증 들으면서 울었어요. 눈물 흘렀어요. 저렇게 갈급한 영혼들이 이곳에 있었구나. 저 한 사람만 이번에 붙잡고 일어나도 내가 여기까지 온 보람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렇게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많아요. 제가 이렇게 잘 보이지도 않고 나이도 많고 뭐가 이제 사람들이 볼 때에 뭐 별로 호감 갈 일도 없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이 길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데는 제가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헤매고 찾아온 길이거든요. 찾아보니까 여기 길이 쫙 있더라고요. 이렇게 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제가 계속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세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땡땡이 치지 마세요. 땡땡이 치면 여러분 손해라니까요. 그 길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나면 아이쿠야 이런 게 있었구나. 정말 내가 잘했네. 이 암덩어리가 복덩어리네. 이제 그럴 거라고. 자, 여러분 지금 뉴스타트 얘기 많이 듣죠? 어제도 여러분 뭐 뉴스타트 강의 자꾸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가지고 있는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책에 보면 생활 속에 있는 치료제들 하는 그 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쓴 글인데 아마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책 가지고 와서 한번 읽어봤어도 좋은데 제가 지금 페이지를 못 찾고 왔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치료하는 기술을 실시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방법은 단 한 가지뿐이다. 여러분 치료하는 방법 많지요? 근데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방법은 단 한 가지뿐이다. 그게 뭐냐? 신선한 공기, 깨끗한 물, 청결, 운동, 절제, 건강식,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순결한 삶. 여러분 뉴스타트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이 결핍되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런 것들이 결핍되어서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가르쳐주고 이것들을 공급해줘라. 그럴 때에 하나님이 치료하시는데 이 치료제들은 이게 다 생활치료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받을 수 있는 생활치료제들입니다. 이 치료제들은 강력한 효력 때문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치료제들이다. 부작용이 없어. 왜? 그 자체가 치료제이기 때문에, 강력한 치료제이기 때문에, 강력한 치유력 때문에 부작용이 없는 치료제들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그들이 공급받을 수 있는지를 교육하는 것. 이것이 이런 건강기관에서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교육시키라. 물을 어떻게 마시고 잠을 어떻게 자야 하고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되고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봉사하고 순결하고 청결하고 정말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삶의 원칙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그 삶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삶을 통하여 치료제를 받도록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사는 양식을 받고 사는 삶이 되게 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긴 병은 왜 생겼다 그러죠?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만들어진 게 우리 병이라 그러죠. 그럼 우리 생활 습관을 바로 고쳐야 되잖아요. 그 생활 습관을 바로 잡는다는 게 뭔가 지금 얘기한 그 내용입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물 마시고 건강식하고 운동하고 서로 돕는 관계로 살아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모든 생활이 이루어질 때 이게 순결한 삶이고
이 생활을 해 나갈 때 그 생활을 살도록 하신 하나님, 그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치료제를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밖에 없는 방법이다. 자, 그럼 이 뉴스타트라는 게 어디서 나왔나? 이제 이게 창세기 1, 2장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창세기 1, 2장 좀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종교나 교파를 그냥 초월해서 그거 다 내려놓고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자 이 말이죠. 예? 성경에서 배울 때 거기서 우리가 필요한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창세기 1장에 우리의 치료제들이 있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이 뉴스타트를 그래도 좀 듣고 오신 분들은 깨끗한 물, 공기, 음식,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 해서는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다 나온 것이구나. 이제 여러분이 그걸 알게 될 것인데, 자, 거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걸 순종하고 이제 살아야 되는데, 거기 우리가 제일 창세기 1장 1절 맨 위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건국한 바벨로니아로부터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를 미리 써놓은 게 예언입니다. 미리 써놓은 걸 예언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2500년이라는 세월을 두고 이루어질 역사를 한꺼번에 쫙 볼 수 있도록 예언을 줬다.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신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만드신 그분 외에는 이런 예언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은 예언한 말씀 자체가 그게 다 창조기 때문에 미리 이 역사를 얘기해 놓은 것뿐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예언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것이 역사서를 보니까 그대로 이루어져서 제가 성경은 사실이구나 하는 거 하나 딱 잡았다 그랬죠. 여기서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믿을만 하고 공부해볼 가치가 있고 이제 여기서 이런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을 이제 맨 앞에 펴고 제가 이제 이 공부를 하려고 시작했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딱 펴보니까 맨 위에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태초가 언제입니까? 맨 처음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맨 처음 얘기입니다.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어디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에 딱 쓰여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째, 일곱째 날 나오지요. 1장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하시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나오지요. 첫째 날부터 창세기 1장의 여섯째 날까지 맨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2장 1절로 가면 이제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만드시는데 그 안식일은 왜 만들으셨는가? 그 다음에 2장에 저 뒤로 가면은 이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서로 돕고 사는 관계, 인간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가정제도를 세우십니다. 자, 이 가정제도와 안식일 제도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는데, 자, 그 이전에 창세기 1장에서 자,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지금 받아 먹고 살아라고 하는 이 뉴스타트 원리가 거기 전부 다 있어요.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여섯째 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자, 공기를 위해서 사람을 만들지 않았고요. 사람을 위하여 공기를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예. 식물을 위하여 사람을 만들지 않고 사람을 위하여 식물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드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아셨을까요?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 놨잖아요. 엄마가 아이 낳기 전에 기저귀, 포대기 미리 만들어 놓고 아이 낳는 것처럼. 왜? 나오면 바로 입혀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아시고 미리 만들어 놓은 게 바로 그게 뭡니까? 빛, 공기, 물, 음식, 사랑하는 동물들, 친구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에게도 아내를 주시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가를 2장에 가서 다시 설명하는 게 그 2장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보니까 거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저는 다니엘서 2장에서 성경이 사실이구나, 이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창세기 1장을 딱 열었을 때 진짜네 이렇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왜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째 날에 멀만 빛이 있으라. 둘째 날 셋째 날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과 식물을 만드시고 다 기록이 나와 있는데 지금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계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다니엘서 2장의 그 장구한 2500년간의 역사를 미리 말씀하신 것이 그때가 되니까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게 입증되니까 성경이 사실이구나 했듯이 창세기 1장에 쓰여진 그 내용이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성경책에 쓰여 있는 그 내용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진짜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또 사실입니까? 사실인가요? 와, 여러분은 그냥 아멘하고 될 일이 아니라 저는 이걸 얼마나 알려고 찾다가 이게 딱 발견될 때요, 제 머리에서 뚜껑이 하나 딱 열리는 것 같아요. 와, 진짜네, 진짜네. 성경이 진짜 사실이구나. 성경은 전부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고 어떻게 역사가 흘러오고 어떻게 하는 건지 전부 성경이 나에 관한 얘기, 내가 사는 세상 얘기를 써놓은 것이구나. 그러니까요, 성경책에서만 있던 내용이 내 눈앞에서 확인이 되니까 성경책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이네. 그런데 이걸 누가 만드셨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이걸 다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히브리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씀하고 창세기 1장하고 우리가 한번 연결해 보자 이 말이에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 그럼 집마다는 누가 지었습니까? 집은 누가 지었나요? 그건 하나님 지은 거 아닙니다. 누가 지었어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단 말이에요. 자, 누가 지었습니까? 지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의 집은 누가 지었습니까? 여러분이 맡긴 건축가가 있잖아요. 이 교회 건물은 누가 지었나요? 이 건물을 지은 사람이 있어요. 진주에 있어요. 저는 그 사람을 불러다가 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 알까요?
알지요. 알고 불러다가 시켜서 이 건물이 섰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있는 것은 건물을 지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말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만물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물도 지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풀 한 포기, 곤충 한 마리, 나비 하나, 과일나무, 채소, 모든 해와 달과 별, 사람, 이 모든 생명이 있어 살아가는 이 모든 만물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 왜? 사람은 풀 한 포기에게도 생명을 넣어줄 수 있는 생명이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창조물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지, 사람은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런가요? 그런가요? 그런데 이 천지, 이 세상은 없는 것을 있도록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저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아니, 그분이 만든 물건이 있는 거 보니까 그분이 보이잖아요. 그러나요? 여러분, 이 집을 보니까 집 지은 사람이 있다는 거 볼 수 있습니까? 그게 이제 믿음으로 봐야 되지요. 아, 이 집이 있는 거 보니까 집 지은 사람이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하나도 없지요. 당연히 안 봤지만 믿음이 생기는 것처럼 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물질들이 이 세상에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가 만드신 만물이 우리에게 다 보여져서 하나님을 알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믿는 분이 아니고 그분이 해 놓으신 일을 보고 그분이 계신 것과 어떤 분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이번에 이 하나님을 여러분 바로 찾는 게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 하니까 말이에요. 아버지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저는 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구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진짜 계십니까? 한 번만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하는 이런 모든 의심, 불신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창세기 1장에서 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래도 네가 나를 부인하겠느냐? 내가 이렇게 다 만들어 놨는데 이걸 보면 내가 했다는 걸 네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가르쳐 줬는데 네가 그 하나님을 왜 못 믿어? 저는 거기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는 거. 그때 제가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분 앞에 제가 완전히 마음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생겼지요. 하나님 틀림없이 계신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이 있는데 이 물건들을 만든 사람 없이 어떻게 물건이 나올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시계도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이거는 보는 시계 아니고 듣는 시계입니다. 이 듣는 시계를 누군가가 만들어 놔서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전 7시 43분입니다. 아, 딱 소리 나오잖아. 7시 43분. 이 듣는 시계를 누군가가 만들어 놨으니까 제가 쓰지요. 제가 가지고 입고 있는 옷이나 안경이나 신발이나 제가 집이나 모든 것은 다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지 저절로 나온 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도 풀 한 포기, 과일나무 하나, 짐승 한 마리도 만든 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분이라. 하나님. 그분이 신이라.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거는 이제 안 믿을 수 없습니다.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제가 이 집 진주에서 어떤 건축회사에서 와서 지었습니다 하면 그런 게 어디 있어 저절로 생겼지 이러는 사람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세상의 아름다운 꽃과 나비와 새들과 물고기들을 보고 사람들을 보면서 이거 저절로 생겼지 뭐 만들긴 누가 만들어 이렇게 말한다면 정말 그건 좀 우스운 얘기겠죠. 내가 만들었다 하는 분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만들었다 하는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옮겨놓은 책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그럽니다. 성경을 누가 썼느냐, 어느 출판사에서 출판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준다. 이제 하나님 말씀 성경이 그런 책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들었을까? 1장을 쫙 읽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만들어져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사람은 말하면 물건이 만들어져 나옵니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그분은 말하면 물건이 만들어져 나와. 자, 석가모니가 말하면 물건이 만들어져 나올까요? 공자님이나 석가모니가 말하면 물건이 만들어져 나오나요? 아니에요. 그분들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분들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분들은 말한다고 이루어져서 나오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이에요. 똑같이 아버지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가지고 엄마 자궁 속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그분은 이 세상과 함께 우주 세계를 만들, 나중에 우리가 우주 공부하면 이 기가 차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는 뭐 비행기 타고 세계 여행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우주 속의 먼지보다 더 작은 공간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제 지구가 태양계 안에, 이 태양계 안에 은하계들이 있는 이 우주 세계로 이제 천체를 공부해 들어가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 어마어마한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세계는 이 지구밖에 지금 못 봐요. 여러분, 지구도 다 못 봤잖아요. 몇 나라나 갔다 왔습니까? 다 못 봤어요. 자, 그런데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니 만들어졌어요. 말씀하시니 나왔어요. 공중에도 새들이 종류대로 있으라고 했을 때 그 종류가 몇 가지인지 우리 모릅니다. 여러분, 새 종류 다 안 봤지요? 물에 물고기가 종류대로 있으라 할 때 여러분, 물고기 종류 우리가 다 봤나요? 다 못 봤어요. 바다 속에 가서 그거 다 볼 수 없어요. 수족관에 옮겨놓은 것도 다 우리가 못 봤잖아요. 여러분, 식물을 우리가 다 봤나요? 과일을 여러분 다 봤나요? 저는 한국을 떠나서 저 열대지방을 다니면서 진짜 처음 보는 과일들 참 많이 봤어요. 저는 태국에 가서 바나나 처음 만져봤습니다. 바나나 나무. 여러분, 두리안 나무 처음 내가 만져봤습니다. 한국에 그런 나무 없어요. 여러분, 기껏 한국에서 감 먹고 배 먹고 사과 먹고 몇 가지 먹으면서 나 과일 다 먹어봤다 할 수 있나요? 없어요. 나가보면 어마어마한 과일들, 나 이름도 모르고 맛도 처음 보는 과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 지금 태국에서 온 두 분이 있는데 여기는 과일이 참 몇 가지밖에 안 나온다 싶을 거라 아마. 태국에 가면 과일이 종류도 많아요. 더운 지방에서 온갖 과일이 다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다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이
물고기가 종류대로 있어라 하니까 물고기가 종류대로 나왔는데 그게 수백 수천의 종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은 자기 생각 속에 이런 걸 만들어내겠다는 그 생각이 어마어마한 광대한 이런 아름다운 생각이 말씀하면 생각 속에 있는 게 쫙 물질로 나와버리는 그분이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 지구가 창조되었고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와 은하계와 우주세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까불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함부로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온유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배우고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이 오늘날 나를 어떻게 관리하고 살게 하고 인도하시는지 이제 그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네. 자, 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을 안 이후에 제 인생이 바뀔 수밖에 더 있나요? 그동안에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뭐 먹어봤고 알고 만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정말 작은 이 공간이 아니라 엄청난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이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믿고 기도하는 그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얼마나 믿음 있고 평안해지겠습니까? 네? 그냥 기도하라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지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누가 적어줘가지고 그거 갖고 기도해봐야 응답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도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나에게 공기와 식물과 이 모든 걸 공급해 주신 그분이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인데 그분에게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할 때 여러분 바로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라 그분에게 기도했다면 그분이 능히 응답해 주실 걸 믿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때부터 세상에 지고 있던 짐이 다 내려지고 이제부터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또 그때그때 필요한 것 하나님께 구하고 받고 살아가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공급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뒤부터는 저는 정말 걱정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나중에요, 오래 안 가고 계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 베델이 어떻게 시작해서 오늘까지 나왔는지 과정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리는 이 하나님이 제 믿음의 신앙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을 믿고 그 말씀으로 살고 먹고 따라오고 일하고 가르치고 했을 때 제가 어떻게 변할 수 있었고 이렇게 살 수 있었는지 저는 그걸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짚어드릴 수 있어요. 왜? 제가 그 길을 찾아 헤매고 길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 확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 확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하니까 그대로 물질이 만들어져 나왔다는 이것 딱 발견하고 나니까요. 내가 그동안에 성경을 읽을 때에 도무지 이거는 불가능해서 나는 못합니다 하던 이런 문제가 전부가 다 해결돼 버렸어요. 왜요? 자, 사람이 물리로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그랬지요? 성경에 보면 누가 그랬지요? 베드로가 그랬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또 예수님이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물리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할 때 걸어졌지요? 예수님이 걸어라. 네가 걷고 싶으냐? 걸어라. 와라. 와라. 예수님 물에 서서 베드로에게 걸어와라. 그럴 때 그 예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물 위에 발을 옮겨놨을 때 물이 땅처럼 베드로 밑에 받쳐줬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그분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예수님이 걸어라 하시니 물 위에다 발을 올려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 필요할까요? 그런데 그 믿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하나님 안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지금도 성경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많이 주시는데 내가 안 믿어. 안 믿어. 하나님을 모르니까 믿을 수 없지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신을 믿는 사람은 그 신에게 순종할 수가 없지요. 자, 그런데 그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하신 일을 그분이 이루신다고 하는 약속이 기록된 게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구약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맺었다 이 말이에요.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이 말을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 일을 해줄 것이다. 그 말씀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기록해 준 게 성경이고요. 물론 그 외에 어떤 역사를 이루어 나오신 얘기들 다 많이 있고요. 그때 그 상황에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지만요. 그 말씀들은 오늘날 우리의 삶과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거니까 가능할까요? 자, 우리 인간은 그 일을 행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자, 원수를 사랑하라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이제 안 돼요. 그런데 원수를 미워하고 있으면 내가 행복하나요, 불행하나요? 불행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럼 네가 불행해지지 않고 행복해질 거다 이 말이거든요. 네가 정말 불행을 경험하지 않고 네가 행복하게 인생을 살기 원하면 너를 괴롭히는 상대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를 사랑해줘라. 그런데 사람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죄의 씨가 들어온 우리 인간은 죄의 법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우리 인간은 성경을 읽어보면 한 개도 안 되는 얘기만 써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때 되는지 아세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이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아멘 안 되는 거 보니까 못 알아들은 거야, 이거는. 그렇죠?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 그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해줄게 그 얘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날 보고 하라는 줄 알아. 날 보고 하라는 줄 알고 나 이거 못해요.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내가 어떻게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어요. 내가 어떻게 7번씩 7번 용서를 해요. 내가 어떻게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가요. 나 못해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네가 이래 해라 저래 해라. 나에게 하라는 명령이 아니고 내가 해줄게 받아라. 내가 해줄게 이거 받을래? 원수 사랑하는 마음 내가 줄게 받을래? 그 얘기단 말이에요. 그 얘기. 성경 전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성경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너무 어렵고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해줄게. 네가 받을래? 자, 그럼 이제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내 남편이 너무 미워 괘씸하고 그냥 딱 쳐다보기 싫어. 아유, 저 왼수 덩어리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네. 그러고 여러분이 인생에 정말 가시처럼 윙크기처럼 여러분 인생을 괴롭히는 남편이 있다고 합시다. 사랑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랑 대신에 뭐가 자꾸 더 엉키고 있죠. 미움, 원수, 이거는 원수가 아니고 왼수랍니다. 왼수. 원수는 막
떨어져 버리면 같이 안 보고 살아도 되는데 이놈의 왼수는 안 보고 살 수도 없는 게 왼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하고 부부 관계는 왼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놈 왼수가 그냥 죽일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같이 살라니 힘들고, 이제 왼수 관계는 계속해서 미움 병이 생겨갖고 이게 우울증이 오고 불행해집니다. 인생이 불행해져요. 자, 그런데 남편을 사랑할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용서할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깁니다. 왜 안 생길까요? 이런 남편을 내가 사랑해주면 내가 억울해서 안 돼. 그렇죠? 이런 남편을 뭐 용서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아이고, 나 안 돼. 억울해서 할 수 없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내가 뭘 결정해야 되느냐면 남편 미워하는 거 포기하겠습니다 해야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선물을 가지고 받아라, 그럼 네가 남편 사랑할 수 있다 하시는데 나는 못해요 억울해서 못해요 꽉 미움을 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선물을 안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정말 여러분이 그걸 받아서 남편을 사랑하고 싶으면 미워하는 걸 포기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내 손에 쥐고 있던 걸 나야 상대가 주는 걸 받을 수 있잖아요. 이 포기하는 순간에 그걸 받아들이면 사랑이 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법 하나만 딱 배우세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한번 그거 해보세요. 그 다음부터 제가 하나하나 풀어나갈 테니까. 오늘 하나 건졌어요? 이제 그거 하나만 건져도 여러분 이 스트레스 문제 해결됩니다. 자, 기도드리고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려고 우리에게 선물을 받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미움, 시기, 질투를 포기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